시편 92편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표제에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제2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드렸던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가장 먼저 드리는 찬송이기에 오늘 이 표제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듯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신 뒤에 마지막 7일 그날은 그분은 쉬셨고 그날을 구별하셨고 성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바로 그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죠. 모세는 마지막에 종종 늘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구출을 받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성회를 안식일을 지키며 제사드려야 함을 가르쳤던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수많은 역경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리를 찾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기도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듯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존자여라고 부르고 있죠. 지존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물질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홀로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하는 하루 가운데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밤에 저물어 잠이 들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냥 사람 보러 시간이 되었으니 때가 되었으니 가지 않으면 귀찮게 하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녁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시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매주일 6일을 지나 7일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6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운 좋았어. 재수야. 그래서 시인은 6절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세상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픔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지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침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저녁까지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주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잡초처럼 생명력이 길고 마구 자랍니다. 그래서 그 풀은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공의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셔서 악은 소멸시켜 주실 것이고 선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오늘 본문 10절 그러나 주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뿔은 승리와 힘을 상징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한 주간 실패하고 좌절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고백과 그 선포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단련의 길일지라도 그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묘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종려나무와 같을 것이고 레발논의 백향목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바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입니다. 거룩히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주일만큼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심겨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